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 자녀들에게 토론도 하고 있답니다. 뭐가 됐으면 좋겠느냐? 우리 보통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너는 인생의 계획이 뭐냐? 너는 앞으로 뭐가 됐으면 좋겠느냐? 그럼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I don't know. 항상 잘 몰라. I don't know. 너 계획이 있니? I don't know. 뭐 인생이 뭐가 되고 싶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겠고 어떻게 해야 살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계획을 물어볼 때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도 기니까 쓸 때 IDK 그렇게 막 축약해가지고 그냥 쓰잖아요. 너무 I don't know가 입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참 답답하고 그렇게 대답할 때마다 부모들이 제가 뭐가 되려고 그러나 왜 계획이 없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앞일에 대해서 불예측성의 시대에 전혀 앞날이 불투명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뭐가 될까? 나를 미국 땅에 떨어뜨려 놓으셨는데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이러시는가? 웬 이런 고생을 시키시는가?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1년 후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앞으로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될 거냐? I don't know. 정말 모르겠다. New normal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노멀이면 노멀이고 스탠다드는 늘 스탠다드고 절대적인 진리는 늘 절대적인 진리고 성경이면 늘 성경이 변함없는 진리가 있는 거지 새로운 뭐 정상적인 이런 삶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기본으로 원리로 돌아가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나는 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계획을 나는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위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답답하고 다 뭐 난 모르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너 자녀들을 향한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부모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구절에 보시면요 29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국말로 읽으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여기 내가 아나니 영어를 보십시오. I know the plans 내가 그 계획을 너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을 내가 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늘 기억하고 알고 있다. 야, 속이 다 시원한 거 있죠. 맨날 물어보면 애들이 I don't know 그러던데 하나님께서 I know 이러시니까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 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근데 그 계획이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이 나에게 해롭게 하는 것인지 나에게 이롭게 하는 건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나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보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 계획이 영어를 보니까 나를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번영시키는 것이다. 이 prosper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 이름의 그 가운데 자가 창인데요. 이게 창성할 창이에요. prosperity, 번영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단어를 이 창이라는 단어를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너 이름 뭐냐 미국 애들이 물어보면 창이라고 맨날 그러거든요. 챙이라 안 그러고 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창성하다, 번영하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번성케 할 거다, 창대케 할 거다.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니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미래요 희망인 거예요. 나의 미래, 나의 꿈, 나의 희망,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대케 하실 거다. 나를 결국에는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거다. 내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돼 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나요? 사람들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잖아요. 내가 1등 할 거야, 메달 딸 거야, 내가 어느 지위까지 올라갈 거야, 내가 돈을 이렇게 벌 거야. 이런 어떤 자기 기대를 가지고 자기 꿈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확실히 이루어질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에 세팅한 내 소원과 내 목표와 내 희망과 내 미래, 내가 그것을 설계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얼마나 주저앉게 되나요? 복권을 샀어요. 이걸 사면 이거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그게 무너지면 실망이 크죠. 이루어질 확률이 높을수록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 확신에 찬 그 기대가 하루아침에 탁 무너져 버리면, 내가 1등인 줄 알고 막 달려갔는데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내가 1등의 자리를 놓치면 더 큰 주저앉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더 큰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붙들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꿈을 가지고 기대하고 소망을 두었을 때에 그 하나님 없는 내 미래가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나에게 미래가 있다, 내게 밝은 미래가 있다. 이 다른 번역에 보면 너희에게 밝은 미래가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 이렇게 정말 앞으로 기대가 되는 이런 꿈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현실을 보면 과연 그럴까, 이런 또 의심도 생기잖아요. 지금 내 처지나 형편이 너무 아니야 이거. 나를 잘되게 한다,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그리고 나는 밝은 미래가 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내가 가진 꿈과 희망은 잘못하면 금방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 붙들고 살면 나는 반드시 큰 행복한 미래가 있을 거다, 이렇게 확신하지만 지금 현실을 보면 너무 아니거든요. 과연 그럴까, 이런 의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받아들고 있는 청중,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사실 그런 입장이었어요. 여러분, 4절부터 보시면 이 수신자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편지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를 보셔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럼 포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쟁에서 지고 인질로 끌려가고, 그리고 왕도 같이 끌려가고 완전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래서 이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이 객지의 바벨론 땅에 끌려온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꽤 어떤 사람들이에요? 꽤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기술이 있든지 아니면 지위가 높든지 써먹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인질로 끌고 갈 가치가 있으니까 끌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괜찮은 사람들이 끌려왔으니 더 상실감이 컸겠죠. 내가 이 고생을 왜 이렇게 해? 차라리 이럴 바야 공부 안 하고 그냥 대충 살걸. 이렇게 인생을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락으로 빠져서 이제는 적의 나라에 와서 포로 생활하면서 무참하게 취급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이건 인생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포로된 자들한테 편지가 왔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꿈을 가지라, 희망이 있다, 아름다운 밝은 미래가 있다, 해피엔딩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너무 오히려 상처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포로된 사람들에게 좋은 꿈과 미래는, 밝은 미래는 뭐였겠어요? 빨리 포로 생활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정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성전이 회복되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니, 바벨론 땅에서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땅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정착하고, 영어를 보니까 settle down 해라는 거죠. 뿌리를 내리라는 거죠. 텃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그리고 낳은 그 아들이, 자녀가 또 아내를 맞아들이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들여서 손주도 보고,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사로잡혀가게 한 그 포로된 땅에서 인생을 대충 살려고 하지 말고 뿌리 내리고 살면서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 저게 땅인데 이 땅이 망해야 되는데요,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냥 아연실색, 자포자기, 그냥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고 이것을 그냥 버려버리지 않았겠어요? 바로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냐라고 하는 대표되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2년 안에 끝장 본다, 2년 안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준다, 2년 안에 바벨론 땅이 망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선포한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예레미야는 죽일 놈이 되는 거고, 역적이 되는 거고, 반민족주의자가 되는 거고, 그죠? 이 바벨론 땅에 빌붙어 사는 아주 매국노가 되는 거고, 나머지 거짓 선지자,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복된 종들이다, 귀한 종들이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냥 대세는 기울었어요. 예레미야는 맨날 울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눈물의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들을 박수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미래를 설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포장을 해주니까 이거는 뭐 날개를 단 거죠. 안 그래도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데, 빨리 포로생활 청산하는 건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설정한 미래, 우리가 계획하는 나의 인생의 희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밝은 미래가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졸업하면 뭐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나요? 적어도 뭐 이런 직업은 가져야지, 뭐 연봉은 얼마나 돼야지. 우리 자녀들도 뭐라 그러죠? 안정된 직장, 보수가 많은 일터, 그리고 많은 휴가, 그리고 건강한 몸, 편안한 노후, 은퇴 생활, 뭐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꽤 그래도 괜찮았어요. 뭐 권투 선수 타이슨이 그런 말 했다 그러죠. 계획을 세우는 건 자유다, 마음대로 세우라, 얻어맞기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처 얻어맞기까지는 자기 나름대로 전술을 세워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러던 상대 선수가 한 대 맞고 나면 무슨 전술을 세운 게, 뭐 작전 세운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의 밝은 미래.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년 만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가 세운 그 꿈은 허황된 것이다. 70년을 그 땅에서 살아야 된다. 70년이 반드시 상징적인 숫자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물리적으로 70년을 네가 앞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 인생의 기간이죠. 70년은 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빨리 청산하고 돌아오려고 그러면 대충 살게 되잖아요. 뿌리 내리지 못하잖아요. 돌아갈 건데 뭘 뿌리를 내리겠어요? 결혼을 왜 거기서 하며, 거기서 왜 사업을 일으키며, 거기서 왜 텃밭을 이루겠냐고요. 빨리 돌아갈 건데. 근데 그곳에서 살 거를 생각하고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렇게 그 땅에서 살 걸 생각해라. 2세대, 3세대까지 생각하면 그 땅에서 앞으로 70년을 더 살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 죽으라는 얘기야? 이건 우리의 밝은 미래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시겠다고 하셔놓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꿈을 실현시켜주지 아니하실까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가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그나마, 그죠? 뭐 한 달 정도 견디면, 뭐 몇 달 정도 견디면, 뭐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몇 번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면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1차 이런 기간이 끝나고 또 이게 더 기승을 부리면서 금방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어요. 야, 여기 무슨 뜻이 있나? 금방 돌아오는 게 복음인데요. 빨리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소원인 줄 알았는데요.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내가 안다. 그건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평안이다. 그것이 너의 인생의 밝은 미래다. 그런데 그게 네가 설정한 기간과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설정한 기간과 방법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 내 방법은 뭐냐? 뿌리 내리라, 그 땅에서. 그리고 그 땅에서 오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너희가 그곳에서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너를 내가 만나리라. 너희는 나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금방 11절에서 밝은 미래가 있다.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그래 놓고 그 기간이 70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70년의 기간 동안에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 만에 빨리 포로생활 청산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그것이 우리의 복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땅에서 뿌리 내리고 그곳에서 셀을 다운하고 그곳을 떠나려고 하지 말고 응거주춤한 상태에서 다른 데를 가야지.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지. 내 수준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나를 대우하시는 거야? 나는 빨리 돌아가야 돼. 내가 있을 땅이 아니야. 내가 이런 곳에서 일하라는 말이냐? 말도 안 되지.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내 자녀를 양육하라고? 이곳에서 내가 애를 낳으라고? 우리는 이렇게 막 항변하면서 이건 내 꿈이 아니라고 밝은 미래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녀 손주까지 보라는 거예요. 정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드냐?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만나주마. 아니, 우리 기도의 도사들인데요. 우리 기도 잘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에요. 아니야. 네가 왜 쫓겨났냐? 왜 바벨론 땅에 와 있냐?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잖아.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 땅에서 내가 했던 말 기억하니?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기도하더라도 내가 안 듣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폐해지고 이 땅에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새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다시 배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유년주일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이제 두 손 모으고 기도하자.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I will never leave you. 기도에 5손가락 해볼래?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에게 찾아오리라.
여러분, 너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거 가르쳐. 이렇게 절실한 땅에서, 이렇게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만 찾는 법을 가르쳐줘. 내가 왜 이곳에서 뿌리내리고 자녀들 결혼시켜서 걔들 낳게 만들어서 뭐 번성케 되는 것이 숫자가 많게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새롭게 닦는 너의 모습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앙의 인큐베이터로 너희를 사용하기 원하는 거야. 초심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세대는 이제 끝난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가 70년 후에 본향으로 돌아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제2의 예루살렘의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해. 네가 미끄럼이 되기를 원해. 그걸 바라보면서 해피엔딩을 꿈꿔. 너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밝은 미래는 바로 이거야. 어느 날 갑자기 미래가 밝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순간 네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법을 새로 배우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밝은 미래를 꿈꾸고 계십니까? 그 밝은 미래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지름길이 뭔가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70년의 바벨론에서의 그 신앙의 회복의 기간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점프해서 우리가 부흥으로, 행복으로, 해피엔딩으로 갈 수 있는 거 없습니다. 허황된 것입니다. 내 꿈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에 나름대로 설정하고 확립한 미래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자꾸 보내고 있지만 더 이상 못 견디겠어. 그동안 참는다고 참았는데 이게 더 연장된다면 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연장시켜 주시는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도를 새로 배워라.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몸소 그들이 본받고 배울 수 있도록 가정 예배를 회복해라. 여러분, 텐텐 기도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그냥 장난처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알람 세팅을 하세요. 10시에 띠리링, 아침 10시, 저녁 10시에 알람이 울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엎드리세요. 최소한 10분을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자꾸 깨닫게 해 주셔야죠. 자꾸만 미쳐 날뛰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주 만성적으로 습관이 돼가지고 이 팬데믹이 왔을 때 그 어떤 처음의 그 충격은 이제는 온데간데 없이 이것이 또 새로운 일상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젖어 살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성케 하셔서 하나님 그분께로만 돌아가게 만드시는 에덴을 회복하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너희들은 그동안 형식적으로 하더라, 습관적으로 하더라, 대충 하더라, 종교적으로 하더라. 아니라 전심으로 해라.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비로소 너희에게 만나줄 거다. 그 기도를 회복해라는 거죠. 수많은 제사를 지냈던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바벨론 땅 강가에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강가에서 기도를 회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밝은 미래가 있다. 여러분의 바벨론 강가에서 이 기도가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 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